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2024년 1기의 제5가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총 제목은 10편이고요. 오늘 교과의 제목은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5가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의 기억처럼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편 137편 4절입니다. 이 기억절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고향의 시온을 그리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는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노래는 아니겠죠. 오늘 공부에 들어가 본다면은 10편 기자들이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부의 총 제목으로서 본다면은요. 어떤 고민인가? 첫째가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맞나?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맞느냐? 두 번째 고민은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그 다스리는 것이 정말 맞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맞나 하는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시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맞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이 땅이 죄악, 그 다음에 악,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불완전한 낯선 땅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느니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자기들이 지금 있는 이 땅이 죄와 악과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불완전한 땅인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맞나냐 하는 의문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지요. 두 번째는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정말 맞는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악에 의해서 끊임없이요 위협당하고 점점 낯선 이방 땅으로 그 땅이 변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스리신다면은 그의 어려운 법으로 운영되는 조화로운 다스리면 이렇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과 죄로 찌든 세상에서요 시편 기자들의 믿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인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피난처심의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은요 이런 믿음에서도 때때로 당혹스러워 한 건 사실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거나 주님이 계시는데도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웬일이야? 웬일인지 모를 곤란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맞느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그런 낯선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른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도 낯선 땅으로 변한 이곳,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을 때 이 땅이 정말
낯선 땅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좋은 땅하고는 다르죠. 이곳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우리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 낯선 땅에서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에 들어가서 첫째 날은요, 악이 득세하는 날에, 예, 제목이 악이 득세하는 날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과 악의 세력 사이의 대장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 시편 기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악의 득세함을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악이 득세함을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시편 74편 18절에요. 원수가 주를 비방합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요. 땅의 어두운 곳에서는 폭력배들로 덕실거리고 있고요. 그들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74편 18절과 시편 79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이런 애원을 합니다. 어떻게 애원할까요? 시편 74편 19절에요. 주의 산 비둘기의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옵소서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산 비둘기. 산 비둘기는 여기 이제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산 비둘기란요, 육식 조류와 덜 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산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을 주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십시오 하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초래했다고 하는가? 왜 이런 일이 초래했습니까? 시편 기자들은 누구를 원망하는가? 시편 기자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원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교과책을 살펴보면서 한번 본다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시네요. 시편 기자들이요. 어떻게 제기하느냐? 자,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기회를 주었기에 이는 하나님의 문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과책 66페이지에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문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그들은 변명합니다. 조상들의 문제로 여깁니다. 시편 79편 8절을 보니까요,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 열조의 죄악,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그 해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히 철하게 되었으니까 조상의 죄를 우리에게도 덮어 씌우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초래했다고 하는가? 왜 이런 일이 초래했습니까? 이 한탄하고 하나님 문제를 제기하고 조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일이 왜 초래했다고 보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때문이다라고 시편 기자들은 얘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 10절.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은 진단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언약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언약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편 106편 45절에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언약이 문제가 되었으니까 그 언약을 저희들을 위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인자를 따라서
뜻을 돌이키시기를 강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어긴 언약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어긴 언약이나 이 언약을 저희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뜻을 돌이켜 주시라고 강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훈을 본다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환난은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일어났느냐? 주님의 언약과 그 이름의 불명예를 가져왔던 상황이 되기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사명과 증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 자신도 기억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악이 득세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악이 득세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죽음의 문턱까지 오네요. 죽음의 문턱까지. 악이 득세하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예외가 될까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제외가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는 힘이 없고 풀처럼 시들고 먹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취급되고 무덤에 죽은 자처럼 누워 있으며 친구들에게도 어떠한 동정도 받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다. 그는 야이어서 뼈가 피부에 달라붙어 있다. 예, 시편 기자이 탄식을 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 세상의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시편 기자는 어떻게 토로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가 불순종 때문이다. 그들의 죄가 고난과 질병과 죽음을 가져왔다라고 알고 있었기에 시편 기자는 병을 나사주라는 치유보다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용서를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그런 말을 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치유보다는 죄의 용서가 먼저라고 시편 기자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다면 이것은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부 시편에서는 좀 색다른 말을 이야기합니다. 일부 시편에서는요 88편이나 102편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 또한 엄연한 현실임을 인정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닥친 이것이 불순종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10편에 88편과 102편을 보면 이런 뜻의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의 몫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편 기자의 그 당위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의 몫은 무엇이며 시편 기자의 당위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당위성은 무엇인가? 주님이 그 주권으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요 그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질병과 병마가 내리는 것을 고난을 허락하셨다면요 당연히 회복과 평안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몫이 아니겠는가 라고 당위성을 시편 기자는 얘기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인류에게 고난을 주었다면은요, 그 몫을 다시 회복하는 목, 회복과 평안하게 하는 목도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 하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분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이라면은요, 당연히요,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지요. 불평과 탄식이 있을 수 있다. 또 그걸 탄식한다면은, 이렇게 앞에서 본 것 같이 탄식한다면은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믿음의 한 행위가 아니겠는가라고 68페이지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도 믿음의 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불평과 탄식을 할 수도 있고, 그 하는 것도 하나의 그들의 믿음의 한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시편 기자는요, 고난 중에도 치유보다도 용서가 먼저 필요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 온 것이면 은혜 또한 주실 것을 믿고 주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이 기도하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라고 이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에게 가장 크게 고통을 느낀 때는 어떤 때인가로부터 한번 봅시다. 가장 크게 고통을 느낀 때는 어떤 때인가? 그들의 고난 때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가 더 큰 고통이었다. 예, 그들은 하나님께 무조건 하고 다 고소를 합니다. 고합니다. 그 고할 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면서 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걸 볼 때 큰 고통이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인가? 부재한 것이 보일 때 기자는 메마른 땅의 극심한 갈증과 죽음의 고통을 느꼈다. 예, 시편 기자의 가장 큰 고통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네. 왜 내 기도의 대답이 없을까?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고통이 가장 심했다. 자, 이런 숨막히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부르짖는가? 시편 69편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서 내 목이 마르고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어졌나이다. 주야장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가 부르짖었다. 주야장천 부르짖었어. 그 부르짖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피곤하다. 너무나 피곤한 내 목이 말랐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바라보는 것이 내 눈이 새하여질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목마르게 애타게 눈이 새하여질 때까지 주야장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목마르고 눈이 새어질 정도로 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이리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이제 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다. 광야의 올빼미란 말은 홀로 있다 이겁니다. 아무도 없고 내 홀로 있다.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다 이제. 내가 둥지까지 잃어버렸다. 내가 있을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으면 이런 얘기까지 토로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들의 기도에 대한 신념은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첫째, 기도는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은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여전히 그분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통일하고 배남 없으시기에 과거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분이 오늘도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들어주지 않지만은 들어주실 것이다. 살아계실 것이다. 그는 어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는 들어주실 것이다.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여전히 기도할 거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천국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길래 계속 기도했지요. 시편은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 교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도 그 침묵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고백과 겸손한 간구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다. 그분은 변함없으시며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대답 없으시니 혹 어떤 계약했던 것이 폐지는 되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폐하였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갖다 붙였네요. 그렇게 기도해도 그 기도가 대답이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맺은 그 약속을 이제는 영구히 폐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가 이 말이지요. 시편 77편 3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예, 이렇게 생각하니까 심령이 상한다 이거죠. 자,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불안과 고통이 되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 기억하는 것이 불안하다. 그 기억이 뭡니까? 그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건가? 한번 볼까요? 자, 그 기억에 대해서는요, 저자는요, 과거를 기억해 보니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기억한다면 과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옛날 과거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기억한다 이겁니다. 그래 하니까 불안하다는 게 불안하다. 기억하니까. 왜 불안합니까? 지금 당하는 이 환난에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까지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불안과 근심, 걱정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불안한 그 마음 어떻게 표현할까요? 시편 77편 4절에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다.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그럼 주님이 그 시편 기자를 잠재우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해보면요,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잠자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시편 기자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멀어진 그 약속의 영구히 폐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잠자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한탄을 이렇게 하거든요. 환난에 처한 나와 이 나라를 주께서 영영히 버리실까? 영구히 폐했을까? 영영히 버렸을까? 아니면
다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기라고 생각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 인자하심이 이제 그 길이 다했는가? 인자함이 끝났는가? 아니면 그 약속을 영구히 폐하였는가?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어버린 난제는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라고 이런 걱정 때문에 누가요? 시편 기자가 밤새도록 잠을 붙이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눈을 붙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괴로움을 시편 기자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변하셨는가? 변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폐할 수 있는가? 시편 기자는요, 밤새 잠 못 이루고 주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행하신 바로 그분이심을 기억하거든요. 그것이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있었나이다 라는 솔직한 고백을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한탄도 하지만은 이 한탄 한 끝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편 기자의 솔직한 고백. 무슨 솔직한 고백입니까? 옛날 과거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행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인간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숨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분의 역사를 된다면은 그분의 역사를 찬양하지 않겠느냐? 찬양할 수 있겠지요. 지금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해도 그 전에 나를 도왔으니까 도우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해야 된다, 이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교훈은요, 지난 은혜의 경험과 오늘 고난의 차이가 괴롭게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은 그대로지만은요, 그가 신실하심을 알기에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다섯째 날요, 악인들의 개가를 부르는 날이다. 악인들의 개가를 부른다. 악인들의 개가를 불러 되겠습니까? 악인의 건세,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의인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도 이런 거 많이 겪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못 살고 악인들은 권세도 있고 모든 일에 행동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웬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편 73편 8절에는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여 거만히 말하여도 그들은 잘 되더라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단어를 이제 분리해서 한번 해봅시다. 능욕한다, 이제 능욕한다. 능욕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악하게라는 거는요, 악하게 한다는 것은, 악하게라는 이제 히브리어로 베라는 말을 하는데요, 타인을 해치려는 부도덕한 성품이나 혹은 난폭한 행위를 악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행한다 이거죠. 악인들이 누구를요? 의인들을. 그래서 악인들은 개가를 부른 거 그때 배웁니다. 그래, 압제를 합니다. 누구가요? 악인들이요. 누구를? 의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압제라는 말은 오세이크라고 이야기한다는데 그거는 압박하다 혹은 폭력을 행사하다라는 뜻의 단어라는 겁니다. 그럼 거만하다 했지요? 악인들은 거만합니다. 거만은 뭡니까? 민마름인데요, 자신은 높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다른 사람들은요 비천한 존재로 깔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만을 뜬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행동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교과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악인들의 행동함을 지켜보는 시편 기자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예, 시편 73편 2절에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다 이제. 왜요? 악인들이 행동하고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실족할 뻔했다 이제. 실족이 무엇입니까? 발을 다 잘못 뜯어 가지고 넘어지든지 아니면은 낭떠러리에 떨어지든지 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보고요? 악인들의 행동함을 보고요. 야, 악의 행동함이요, 그의 신앙에 제기하는 문제는요, 압도적이었기에 믿음이 쓸모없다는 주장조차 매우 타당하다고 느껴졌다라고 74페이지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시편 기자들이 악의 행동함을 보고 내가 이 신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그랬죠. 믿음이 쓸모없다는 주장조차 매우 타당하다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도 악인들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나간다면 큰일 나죠. 나갈 수 있다 이깁니다. 이러한 당혹스러운 문제를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봅시다.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타당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에 시편 기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극복한 것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그 극복한 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서 우리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시편 73편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자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이 173편인 것 같은데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예, 73편. 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악인이 행동하고 잘 되고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는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뭐야? 하는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잘못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지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로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결국이 뭡니까? 성소는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장소지요. 심판 장소니까 악인들은 결국은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만물의 실상은 인간의 논리가 아닌 영적인 통찰력으로 종말까지를 살펴볼 때, 종말 마지막까지 살펴볼 때에 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한탄했지만은 성소에 들어가 봤을 때 이것을 느끼다 해요.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것을 보았단 말이죠. 이것을 보았을 때 그 결국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정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도 그들의 모본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본입니까? 그대의 모든 힘을 다하여 역경 중에 위를 쳐다보라 이겁니다. 어떤 역경이라도 밑을 내려다보지 말라. 그래야하면 그대는 결코 도중에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위를 쳐다보면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정은 5권 578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볼까요? 우리에게 의심과 반대의 세력으로 더불어 투쟁하는 중에 믿음은 굳건하게 자랍니다. 의심과 반대의 세력으로 더불어서 투쟁하는 우리라면은 그는 그 믿음이 더 굳건하게 자랄 것이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얻는 체험은 체험적 신앙이죠.
체험적 신앙은 가장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라고 교회정은 3권 550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의 결론을 한번 지어볼까요? 오늘 공부의 결론은 저자는 이렇게 맺습니다. 시편은요, 불완전하고 죄와 악이 가득하여 이방 땅이 되어가는 듯한 현실 속에서 기록되었다. 시편 기자들이 기록하는 그 사항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종들은요, 악이 번성하며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문제 속에서도 갈등하며 곤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곤란해한다. 그러나 고통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면 그분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만물의 실상 곧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방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것도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